기도하고 11월 26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또 잘 살아가게 하시고 모여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삶의 시간이 이 시간이 나눔에 녹아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반주가 준비를 다 해뒀는데 네, 408장인데요. 잠시만요.
이곳에 와이파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나요? 네. 오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욥기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욥기 2장 11절. 1장 12절. 2장 11절입니다. 앞에 1장 12절이 아니고 2장 11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2장 11절. 그때 욥의 친구 세의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요거를 제가 그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2장 11절 말씀을 나눈 이 제목은 이 구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할 수 있는 제목일 수 있습니다. 때가 아참해입니다. 때가 아참해. 오늘 그 아침에 찬양드렸던 무리바다 덮음같이도 사실 때가 찼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다 하시고 난 뒤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가득하게 하시는 그 때가 찼다라는 뜻과 참 통하는 오늘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을 오늘 아침에 이제 드렸는데 2장 11절에 이제 11절이 오늘 이제 중심 구절입니다. 근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12절부터 제가 1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13절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다.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나누겠지만 욥과 친구들이 7일 7야를 함께 했습니다.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때가 참회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때가 참회라는 것은 날이 차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여기서 때가 차면은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서 움직일 때가 되었다 라는 뜻으로 오늘 때가 참회라는 제목을 이제 달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욥기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다 읽어보셨으면 그래도 혹시나 욥기 안 읽어본 우리 이제 딸을 읽어봤지만 기억을 못하는 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욥기를 앞에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욥은 1절 쭉 뒤져보면 1장 1절을 쭉 보면 이제 1장 1절만 봐도 욥이 어떤 그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었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만 봐도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부자였답니다. 아주 부자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쏘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엄청나게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죠? 요즘 같으면 뭐 말이 한 마리 보통 싸도 몇 천만 원 하는 데다가 비싸면 뭐 몇 억씩 하지 않습니까? 좋은 날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소가 같으면 뭐 최소한 몇 백만 원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부자라는 거예요. 아주 잘 사는 사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베풀고 해서 막 먹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떤 일을 했냐면 욥은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잔치하는 중에 뭐 어떤 죄를 지었을까봐 자녀의 수대로 일일이 제사를 드렸답니다. 하나님께 혹시나 우리 자식이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제사를 드렸대요. 그래서 욥은 이제 마지막에 5절 보면 욥은 모든 일에 늘 그렇게 신중하였다. 아주 신중하고 아주 경건하고 이런 사람으로 취급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 와서 하나님과 얘기를 하다가 야,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이제 사탄에게 물었어요. 사탄에게 물었는데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주님께서 얘기하셨대요. 근데 사탄이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주신 모든 것을 치시면 그가 당신을 저주할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네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손대봐라. 대신에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식들이 싹 다 잔치를 벌이던 중에 죽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는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대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이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또 사탄이 와서 또 내기를 했어요. 내기 같은 걸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욥이 범죄하지 않았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더니 그 다음에 사탄이 욥이 건강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고 난 뒤에 그럼 네가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몸에 손대도 된다 라고 손을 대서 한번 네가 해봐라 했더니 욥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생겨서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엄청 가려워서 이제 그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몸이 상했답니다. 자, 이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몸이 상한 애는 사실 기와장으로 긁진 않았지만 손톱으로 막 긁은 애가 여기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긁은 아이가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있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무지하게 원망했었어요. 원망이 아니고 살려주세요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2장 11절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욥이 몸이 막 상해가지고 모든 재산 다 잃고 건강도 잃고 그래서 친구들이 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욥 앞에서 그를 위로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위로할 생각도 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욥 옆에 친구 3사람이 그저 7일 7야를 7날을 함께 하기만 했었습니다. 위로하려고 와가지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욥기 22장 1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을 그에게 내렸다는 걸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와서 이르렀더니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하고 난 뒤에 7일 7야를 함께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그 놀라운 일이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욥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이제 모든 자식과 재산을 다 잃고 난 뒤에 했던 일이 첫 번째로 1장 22절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자기 건강을 잃고 난 뒤에는 이제 2장 10절에 보면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은 아주 경건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늘 가득 차 있었을 건데 첫 번째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들조차가 그닥 이제 크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속상하는 일을 겪으면 속에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끓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제 와 있으면 이제 주저앉히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님께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죠. 주저앉히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일을 겪고 난 뒤에 머리끝까지 찼습니다. 어디까지 찼냐면 입술 밖에 못 꺼내지 여기까지는 찬 겁니다. 근데 드디어 입 밖으로 꺼내게 됐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고 난 뒤에 입 밖에 꺼내게 되었을까요? 욥의 친구들의 위로를 받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진짜 깊은 곳까지 있는 마음을 입 밖에 꺼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입 밖에 꺼내집니다. 속이 상한 게 있더라도 보통 우리는 도덕적인 아니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누르고 또 누르고 해서 버팁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뒤에 진짜 터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난 뒤에 그래도 버팁니다. 막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 세 사람을 보내셔갖고 드디어 터지게 만드셨습니다. 욥은 그 전까지 무지하게 버티었습니다. 그에게 속상한 일이 없었을까요? 있긴 있었을 건데 터지기 직전까지는 하나님께 채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터지기 직전까지 그에게 입술로 자기의 마음을 발설하기까지 그 마음을 채우셨습니다. 근데 발설하는 계기가 뭐였냐면 입 밖에 그걸 꺼내게 된 계기가 욥의 친구 세 사람의 함께함이었습니다. 위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저도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속상한 게 있으면 늘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들을 입 밖에 꺼내는 게 사실은 죄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속상한 게 있으면 혼자 기도하면서 그걸 삭히든지 그런 얘기를 평생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설교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욥기를 똑같은 이 구절을 욥기 강해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인간의 위로는 사람의 범죄를 낳는다. 사실 맞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인간이 위로했더니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건 아니죠. 사실은 누굴 저주했습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생일을 저주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분을 저주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차마 저주할 수는 없고 두렵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배웠기 때문에 그 말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뒤에 쭉 보면 자기 생일 저주하고 자기가 난 걸 저주하고 그때 태중에 있었을 때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얘가 수차례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위로하러 온 이 세 친구들이 욥의 그 한탄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욥한테 했던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신앙이 어디에 갔니? 하고 난 뒤 계속 욥을 나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드디어 알아보게 된 계기가,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보게 된 계기가 욥의 친구들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위로에 대한 의미는 공감해주고, 그런 것이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회개가 필요하다고. 물론 우리가 회개 필요합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아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게 하셔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하시는 방법이 머리 끝까지 차게 될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입술을 열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토해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박성경 집사님께서 피아노 반주를 하려고 이제 나오셨는데 제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렸던 이유는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때, 나는 정말 내가 저기 앉아서 피아노 반주를 해보는 게 참 기뻤던 일이야를 만약에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가득 차서 난 저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손가락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듯이 손가락으로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 라는 얘기가 생기면 그때 피아노를 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무감. 욥이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사실 의무감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서 나는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너무 알 것 같아. 내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너무 느껴져 갖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 아니고, 3장 25절 한번 봐보십시오. 3장 25절 보면 욥의 마음이 제사를 지냈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구절을 보면 욥이 그렇게 자녀들의 범죄를 보고 혹시나 범죄했을지 몰라서 제사를 지내고 했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두려워하던 일들이 밀어닥칠까봐 제사를 지냈던 것에 가깝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욥이 진짜 가까워서 번제를 드렸던 게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알 것 같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 나의 이 모습,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도 알아보겠어.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알아봐야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깊숙이 봐야지 드디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들이 속에 다 있네요. 저는 참 이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놓는 것은 사실 창세기에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드디어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을 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당신의 모습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우리 자신을 알려고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내가 진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 시간들을 겪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근데 그것들을 다 까먹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들, 그걸 이제 겪으면 드디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속상한 일이 있으면 부글부글 끓는 제 마음속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상할까를 드디어 쳐다보게 되는, 그렇게 되는 시간들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들을 겪고 난 뒤에 그걸 억누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처럼? 욥이 드린 번제처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분노하지 말아라. 듣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분노하지 말라. 쉽게 노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신약에 나오거든요. 쉽게 노하지 말라. 구약에도 나옵니다. 노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우리 마음을 살펴서 뚜껑까지 차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을 알아보게 하시려고 막 우리 마음속에 파도 폭풍을 막 일으키시고 계시는 그것들을 충분히 채우셨을 때 우리가 드디어 입 밖에 그것들을 꺼내면서 우리 자신을 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들을 드디어 겪었을 때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욥의 친구들처럼 그들 앞에 그들을 위로하고 있을 때 고작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욥의 친구들처럼 대도하는 소리를 계속 해가지고 더 욥을 더 열받게 만들지 않습니까? 뒤에 욥기를 읽으면 나옵니다. 수없이 열받게. 그래가지고 욥은 더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다. 니들이 내 삶을 모르지 않니? 쭉 읽어보시죠. 욥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 뒤에 40장 저 끝쯤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저 하늘 위에 어떤 것들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던 시절이고 기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하늘 위에 뭐가 있고 바다 저 밑에 샘이 나오는 구멍을 네가 아느냐? 실제로 바다 밑에 샘이 있답니다. 물이 나오는 샘이. 그게 언제 발견되었냐면 최근에 발견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쓰셨을 때 2000년 몇천 년 전에 쓰셨던 이 욥기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얘기 다 하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일이 없어요. 근데 당신께서 왜 너에게 이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를 설명을 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욥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욥이 자기 자신됨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하시고 난 뒤에 다시 이 세상에서 알게 하신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 되심을 또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또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설교들이나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 책들을 보면 욥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는 잘 살게 되었다. 그 중간에 수많은 과정들은 사실 거의 생략된 채로 우리가 봐도 쉽게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은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인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에 가까운 자기 저주를 늘 했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나 태중에 내가 아예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께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입 밖에 악한 말을 전혀 꺼내지 않는 그런 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으셔서 욥의 마음을 스스로 다 알아보게 하시고 너와 내가 드디어 이제 마음이 통하는구나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아비 되심을, 아버지 되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과정들을 살게 하셨거든요. 그 전에 잘 살게 하셨을 때는 욥은 사실 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시키셔서 했던 사람. 근데 그 다음에 욥은 마지막에 이제 끝에 가서 하나님과 진짜 이게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만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과정을 살게 하셔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욥기에 처음에 있었던 그 욥의 삶은
사실 하나님과 진짜 친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하는 종의 삶이었다면 저 끝에 가서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자기의 속사람을 다 드러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를 고백하고 난 뒤에 욥은 드디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 만난, 새로 만난, 종과 주인으로 만났다가 이 수없이 긴 시간을, 이 고난의 시간을 쭉 겪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재정립하게 된 그런 삶을 살게 된 욥의 모습이 이 욥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맞다, 이번 주에 제 후배랑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후배가 이제 선배 그 친구랑 이제 커피 얘기를 종종 하는 친구인데, 커피 맛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선배님 걔가 똥 냄새를 좋아하는 이유를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좋아한다는데? 그랬더니 걔는 후각이 엄청 발달해서 그 똥냄새, 똥내 속에 그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딴 개의 오줌이나 똥냄새 속에 그 개의 호르몬, 그러니까 그 개의 덩치, 그 개의 아니면 그 힘, 그 개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후각에서 다 느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개한테는 이 똥 냄새가 우리가 겪는 똥 냄새가 아니고 보화에 가까운 겁니다. 그 똥의 주인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보화. 그러니까 그에게는 사실 똥내가 우리가 느끼는 똥내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사실 똥내 같으면 놀랍지 않습니까? 저번 주인가 여기 왔다가 우리 차 바로 옆에 똥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 바로 옆에 희한하게 하도 똥파리들이 많이 날아가지고 옆에 보니까 이만한 똥덩어리가 분명히 개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똥파리가 막 날아가고 그 애들하고 이제 아내가 당신 여기 우리 차 옆에 똥이 있더라. 조심해서 타야 되겠다. 근데 제가 그 똥을 밟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잘 뺐는데 아내가 보더니 옆에서 이렇게 저기 앞에서 차가 빠져나가는 걸 보더니 정확하게 밟았다. 그래갖고 그 똥냄새를 한참 맡으면서 이제 집에 가게 됐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똥냄새가 역겨울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후각이 아주 발달한 걔한테는 그 똥내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역겨운 냄새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냄새일 겁니다. 그 똥의 주인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많은 시간들의 의미를 알게 되면 개가 맡는 똥 냄새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의 의미를 속속들이 알게 되면 고난이건 기쁨이건 그 의미들을 다 분해해서 알 수 있는 그 후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 아마 그 시간들이 정말 보화와 같이 느껴져서 모든 시간이 감사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후각이 발달하는데 한참 걸릴 겁니다. 왜? 훈련해야 되거든요. 욥이 이 시간들, 자기에게 이제 욥에게 주신 이 시간들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난 뒤에 욥은 이제 욥기 마지막쯤 갔을 때는 이 똥내가 향기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평생 살아왔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그 기도 구절이 적어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시간이 이 시간의 나눔에 녹아 있음을, 그러니까 제게 주신 이 평생의 시간이 지금 이 나눔의 시간에 녹아 있게 하셔서 제 삶이 여기 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진짜 향기롭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이 분들이 앞으로의 우리 삶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일 거고, 그것들을 알아보게 되면 뒤에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나왔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그리고 그 기쁨의 시간들이, 모든 시간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진짜 개가 맞는 똥내처럼 그때는 역겨웠지만 알게 된 이후로는 향기로운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아는 것까지 알 뿐, 제가 나눌 수 있는 것까지 알 뿐, 제가 다 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똥내가 향기되었던 시간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아마 앞으로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게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신 이유일 거라고, 이건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똥내가 어떤 향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그런 것이라 확신합니다. 함께하게 하신 이유는 각자의 삶 속에 똥내가 향기되게 하신 그 순간들을 나눠서 진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향기롭게 하실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때가 차네. 그 때가 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없이 많은 그 경험들이 때가 찼을 때, 그때는 똥내였지만, 그때는 그저 고난이었지만, 그때는 그저 한순간의 기쁨이었지만, 이 시간이 때가 찼을 때 알게 되게 하시기 때문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신 물이 바다가 되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면 똥내가 향기롭게 여겨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되리라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2절 두 번째 그 줄에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 보화를 늘 주시는데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그냥 가져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나눠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평화가 공유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꼭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여기에 되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